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아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피부야 살아날지어다 멘트 했는데 옆 사람에게 얼굴이 살아날지어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귐은 없어요.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할 때 아내가 저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귀는 데 있어 조건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무슨 이유라도 화를 내지 마라. 할렐루야. 아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분노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분노 알러지. 어떤 사람이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분노에 대한 상처가 있는 환자로 봐달라. 분노 알러지가 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 한일 합방 조약과 버금가는 불평등 조약입니다. 사람과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상대 쪽에서 실수를 하면 화가 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한테 요구하기로는 무슨 이유라도 어떤 이유라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불평등 조약입니다만 아내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조약을 맺었어요. 3년 동안 연애할 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난 다음이에요. 성을 정복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화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혼 7년 생활 가운데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를 몇 번 불같이 냈습니다. 제가 약속을 깬 거죠. 사실 제가 화를 불같이 내었을 때 아내가 사실 상처를 받았어요. 연애할 때는 아무리 실수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화를 막 낸 거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관계에는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여러분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 빛 대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한 조건,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빛 가운데 살 때 너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사귐의 조건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Walk in the light입니다. Walk in the light. 빛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빛이 우리를 비칩니다. 비치면 빛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 오물이 묻었는지, 먼지가 묻었는지, 때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이런 것들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빛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는 여러 가지 광선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고, 사랑의 빛이 있고, 의의 빛이 있고, 거룩의 빛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과 의의 빛과 거룩의 빛 아래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행실을 살펴서 죄와 어둠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주 대비되게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적인 준수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죠. 지도자로. 그런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세리들보다 똑똑하고 죄도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예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빛을 멀리하는 거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 가운데 먹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러한 인생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세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거지들도 세리들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세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모두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소와 양과 염소를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너를 폐위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사울은 말은 입술로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장면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말로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거죠. 사무엘 목사님, 그냥 가시면 내 체면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왕권이, 왕의 명예가 떨어지게 된다.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신방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우선입니다. 사울은 이 시간 이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언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도 자신은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그의 내면을 비추자 나단 선지자가 너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다, 죄를 딱 지적하자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죄가 드러나게 되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비교를 볼 때에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가축을 다 멸하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여인과 간통을 하고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죽였어요. 교사살인했습니다. 사회법에서 볼 때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회복시키시고 사울은 인생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진리의 빛이 비출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인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정죄입니다. 정죄.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똥 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묻은 똥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은 늘 진리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된 습관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빛으로 해서 내 허물이 드러나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직해요. 저는 선포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4명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죄고 작은 죄고 따지지 않아요. 거짓말한 것도 죄고 사람을 죽인 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이 죄는 크다, 이 죄는 작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냥.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비달아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의 조건이에요.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실수와 허물이 드러난다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나오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얼룩과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남을 판단하는 거. 저는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너가 판단하는 대로 너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남을 판단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특징이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죄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내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괴롭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워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거.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거법을 소개하는데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시작.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에 한번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진리의 빛으로, 거룩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출 때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숨어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간단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입술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 처리법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실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국가 지도자,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행했던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잘못했다 인정하면 한일 관계와 중국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텐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아담이 슬며시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여쭙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신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부릅니다.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 때문에 먹었다. 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내면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그 막내 새별이 볼 때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합니다. 저희 둘째 별명이 죄인 최새별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올 초기만 하더라도 밥을 먹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밥그릇을 집어 던집니다. 식탁이 엉망이 됩니다. 막 국그릇도 집어 던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다 목사 아닙니까?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말귀를 다 알아듣습니다. 4살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미안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저랑 저한테 버팁니다. 1시간 동안 버텨요. 때려도 말을 안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내면입니다. 죄인 최새별. 죄를 자백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관계 가운데 싸웠다. 사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처리할 때에 40일 금식을 하고 큰 죄를 지으면 10년 동안 앉아서 잠만 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참 하기 어려운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데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다 보면 먼지가 묻고 똥을 밟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서 머리에 묻기도 합니다. 오물이 묻는다고요. 그것을 씻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끔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하지 않고 집에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손발만 씻고 잠을 자려고 하면 아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반드시 샤워를 해야만 옆에 누워 잘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주일 동안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애들도 아마 제 옆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릴 거예요. 떡진 머리에 입에 냄새가 퍼지면 설교도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샤워를 날마다 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고백함으로.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처리한다. 여러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더러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더러워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그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를 함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세수 안 한 분 계십니까? 세수 안 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영혼의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는 샤워를 하고 향수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너무나 예쁘게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영혼도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문제가 없도록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샤워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회개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도 회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정도로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의 내면이 너무나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죄가 점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내면 가운데 점점점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에 죄를 제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들듯이 우리 내면 가운데 죄가 있으면 마귀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씻지 않으면 그 안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혀요.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한 사람이 연주를 할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잠깐의 치유를 받지만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점점 비참하게 타락해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죄를 딱 지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샤워를 하듯이 매일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죄가 드러나는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샤워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인 거죠. 더러운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몸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장소와 더러운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청결함을 위해서 죄를 짓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만지지 않아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상쾌한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나라에서 중국 아울리치를 갔다 오고 난, 제가 99년도에 중국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베이징 시내 떡진 머리가 10명 중에 8명이 머리에 떡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가 중국 사람들은 너무 막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막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다가 한번 청결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지저분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W 공동체는 MT 가면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MT 장소에서 불편하니까 안락한 집에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인 청결함을 경험하고 회개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은 죄의 문제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죄를 자백함으로 처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회개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 성도들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고 말하며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빛 가운데 행하면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성화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결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빛의 자녀들 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은혜도 있고 말씀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도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모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순장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순원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죠. 이제 아울리치 시즌이 다가옵니다.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아울리치 신청하지만 그곳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팀들 안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아울리치를 경험한 것 중에 한 사건이 있는데, 식당 팀장과 총괄 팀장이 막 싸웠어요. 전혀 없이 식당 팀장이 그냥 짐 싸들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황당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게 없다는 거죠. 공동체 순모임에 들어가 봐야 상처만 받는다.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연약한 순모임을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모든 이 다툼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나요. 그때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이 싫어서 저는 공동체 안에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교제하면서 이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이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저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목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고, 그때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 가고 상대방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담그지 않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갈등은 나를 성장시킨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 지체들과의 교제는 반드시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늘 갈등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비정상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너는 무엇을 잘못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죄가 보일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체들과의 갈등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억하죠. 이 갈등이 나를 성장시키겠구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사건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갈등은 나를 성장시킨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나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거고, 나쁜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저는 W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관계에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맞는 사람만 교제를 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다른 기질과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질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개와 고양이처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요인은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예배만 드리시고 순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아울리치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동기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주인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